오늘 본문은요, 읽으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전해 듣고 저희가 이제까지 10계명과 또 그 10계명의 하부 조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제 율법을 전해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장면은 뭐냐면요, 24장에 오늘의 장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계약서 있죠. 계약서. 무슨 계약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관계를 맺는 계약서. 그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는 장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에 같이 도장을 찍어야 이제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다 해보셨죠? 계약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오늘의 이 출애굽기의 본문에서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거기에서의 핵심, 도장에, 죄송합니다, 좀 가볍게 표현을 해서 인주밥이 뭐냐면 피입니다. 인주밥이 피예요. 자, 히브리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로 연결을 하는데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피와 또 동물의 제사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연결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의 동물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피와 뿌려지는 피와 예수님의 피가 그 효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그들의 이 심정과 이 마음과 이 현실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같은 의미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 피가 필요한가?
왜 피가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니네 이제부터 이거 지켜, 그리고선 제사 드려,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이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불러내시죠. 자기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고향에서 나와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나그네인데다가 자녀까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지금 집도 절도 없는데 흔적도 없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떠돌아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객사죠. 비명횡사죠. 언제 죽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광야를 떠돌다가, 고향 땅을 떠나서 광야를 떠돌다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살다가 그냥 자녀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아브라함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몰라요. 기억할 수도 없고요. 필요도 없고요. 언제 있었느냐 싶게 그냥 세상은 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과정과 우리의 인생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거기에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무한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아무 연고도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에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 자손들에게 땅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내가 길게 지키겠다. 이것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죠.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저는 자식도 없으니까 그냥 제 종 중에 하나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좀 쓸만하니까 걔 그냥 물려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로 너의 자손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을 주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다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자녀의 소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약속의 증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의해서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죠. 이삭에 의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예요. 약탈자.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약탈자.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약탈자로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내 힘으로 살아나가야만 하는 자들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다. 그런 야곱이 실제로 자기 꾀와 자기 지혜와 여러 자기의 그 힘으로 실제로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렇죠? 자수성가를 해요. 엄청난 소떼와 양떼와 막 가족도 막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귀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그러한 모든 결과를 얻은 결과 야곱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약복강가에서 생사의 기로에 쓰잖아요. 그 큰 부를 자수성가에서 이룬 그 야곱이 지금 절제절명에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서 아주 그냥 인생의 그 고민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왜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죠. 씨름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실제로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한독보여 맞고서는 졌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이기시니까 반칙을 사용한 것 같이 보이죠. 그냥 씨름을 할 거면 규칙대로 하시지 왜 갑자기 환도뼈를 치셔요? 그건 장애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 싸움은요 단순한 스포츠 시합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스포츠 시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뜻대로 풀리지 않는가? 그렇죠?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 지혜와 내 힘을 다 해가지고 심지어 그 보상을 충분히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고민에 의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말하자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로 안 꺾는다고요. 언제까지요? 환도뼈가 꺾일 때까지. 환도뼈가 꺾이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자, 환도뼈는요, 그가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자, 말하자면 자신의 힘으로 지금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는 인간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독배를 치심으로써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네. 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죠. 지금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내 인생?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러한 고민들조차 아직은 살만하니까 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남아 있어서 하는 고민이라고요. 네. 뭔가 내가 해결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도 여기에서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언제 완전 바닥을 칩니까?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희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재산조차 나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현실을 마주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하시면 난 절대 하나님 안 보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씨름을 끝까지 한다고요. 네. 근데 아무런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그 상황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어진다고.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축복 내놓으셔 지금. 축복 안 하면 못 보냅니다 내가 당신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전히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교회를 오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우리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에 붙들러 왔습니다. 맞으세요? 하나님 바짓가랑이에 붙들러 왔다고요. 왜요?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러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바짓가랑이 붙들러 우리가 여기 오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신 것이 왜 우리가 이게 왜 반칙을 하시지 이렇게 느껴지냐면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평생을 믿고 살던 내 인생의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이 환도뼈를 맞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인생이 나한테 반칙을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나한테 반칙을 하지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공식대로 흘러가야지 이게 규칙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내 공식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현실은요, 늘 나한테 반칙합니다. 절대 넘지 못할 벽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넘지 못하는 벽을 맞닥뜨리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야곱,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다리를 저는 야곱,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형들이 한 명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부터 떠올라야 되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떠올라야 됩니다.
자식을 낳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한도뼈를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고 그 야곱에게서 12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아 넘겨져서 그 사건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죠. 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장정만 60만. 네. 애굽조차 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되었던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여기까지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지금 광야에 나오게 된 스토리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따라 나와 보니까 광야에 와 있어요. 이게 그들이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따라 나와 보니까 광야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성경은, 기독교는 무엇을 설명하는 이 종교냐면요, 현실을 설명하는 종교입니다. 네. 이것이 근본적으로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현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너만 특별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기독교는요, 뭐가 네 현실인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제까지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 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의 차원에서 다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너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먼저 율법으로 가르치신 후에, 율법으로 먼저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서 이제 24장에서는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모세가 전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여기서의 제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서명을 하는 방법이 바로 피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피는 무엇입니까? 피를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 어쨌든 가볍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죠. 피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가볍게 웃어넘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좀 먹고 사느라고 복잡하니까, 인생이 뭔지는 그냥 다음에 생각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사니까 복잡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좀 복잡해요, 먹고 사느라고. 그래서 인생이 뭔지는 좀 다음에 생각할게요. 인생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할 기분이 아니라서, 지금 내가 그런 생각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잠깐 인생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잠깐 내가 그런 생각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 영
내가 지금 먹고 사느라고 복잡해서 인생이 뭔지 뭐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라서 잠깐 인생 멈췄다가 그런 기분이 들면 내가 그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냐고.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피는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앞에 바로 막바로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피를 보면요, 절대로 장난 못 칩니다. 심각해집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 생명이니까요. 네. 피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몸을 쉬지 않고 순환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죠. 피 지금 돌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갑니다. 그렇죠. 네. 그냥 당연히 살 수 있는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생명이 그냥 피가 빠져나가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피가 뭔가 여기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으로. 그 말씀들이요,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완성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피로 도장을 찍는 거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말씀이 그냥 존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명,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 자, 제가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한 번에 완벽해집니까? 상윤이, 기저귀가 너 이제 화장실 가서 봉 싸. 그럼 알겠습니다, 어머니. 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가 아직 어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 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 애가 탄다고요? 부모 애가 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너는 실패작이니까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버리든지 죽이든지 뭐 하고 다시 완벽한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낳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부모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완벽하게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더라도 그 자녀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완성시키겠다. 사람 만들겠다.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자녀가 클 때까지, 잘 알아들을 때까지. 그게 희생이라고, 부모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버리지 않고 키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비로소 그러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계약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러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안에서 모든 그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니들이 좀 부족하고 말을 못,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네.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 지키겠습니다. 이거 안 지켜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지금. 작정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절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게 피예요. 그게 피입니다. 네. 그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가 바로 희생제사의 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고 길러내셔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으신 거죠. 우리에게도 있으시고요. 그 책임에 대한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 그 생명의 원리, 그 생명의 원리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언약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사실은 하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증거가 이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생명과 1대1로 가치가 교환이 되지 않죠. 동물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물 뭐 한 마리,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 한 마리 죽이는 거 정도야. 뭐 그냥 내가 뭐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 의미로 우리가 완벽하게 그 피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1대1로 가치가 성립이 안 되니까 동물과 사람이. 네. 그러면 한 번에 그 제사를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네.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피를 흘리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모든 제사의 이 의미를 한 번에 완성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대1의 가치 교환으로. 그 희생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곱으로 살던 자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에 의해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우리의 교만과 패역함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그제서야 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베푸실 때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이는 내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실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약속의 증거라고요. 이 피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해가시죠? 그 희생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서 부모로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요,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그 피를 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과 기대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거, 그 피의 증거를 잊지 않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을 베푸시고 나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놈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나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 3번 부인한다. 근데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용기를 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는 말하자면 제가 지난주까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자라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의미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옛 언약은 문자적인 교육이에요. 예수께서 실제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하신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의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희생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허락하시고요. 맨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안 돌아가시면 편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그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슬퍼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들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고집스러운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십자가는요, 이제 너희 잘못하면 너희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런 협박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의 증거를 함께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과 모든 현실과 심지어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조차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뭔가 고민을 하고 문제를 겪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그 믿음 안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